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답이 최선의 답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서 애굽의 큰 능력을 행하시고 애굽의 권세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죠. 근데 그들은 쫓겨나온 게 아니고 승리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고 통곡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손에 들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나왔는데 그 노래가 오래 못 가죠. 홍해가 앞에 가로 놓였어요.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시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종으로 삼자 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10가지 능력을 애굽에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 백성에게서 성별해 내시고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그렇게 능력 있게 보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을 때 그들은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평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헌신짝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성별해 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큰 10가지 능력을 행해서 애굽은 심판하고 자기 백성은 구원해 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둘로 쪼개고 벽을 이루게 하고 그 바다의 바닥까지 다 말려서 그들의 신발에 흙 하나 묻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닦아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최선책이 되십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만난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앞에 그런 고난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 앞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려고 이런 길을 내가 만나게 하셨는가? 믿고 기대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게 실수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겠어요?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권세를 완전히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볼 수 있었겠어요? 홍해를 그들이 통과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속하고 바로에게 속하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제의 종노릇하던 그들의 삶이 죽었겠어요?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세례시키심으로 바로에게 속하고 애굽에 속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그들의 삶이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홍해에서 올라올 때 그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고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새롭게 짓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을 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죠. 롯의 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황불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새로운 삶의 길로 능히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에서 건져놓고 그냥 내팽개 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믿고 가면 되죠. 근데 뭐가 아쉽다고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지금 소돔성에 임하셔서 온 소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돌아본 거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롯의 처가 돌아본 이유가 뭐예요? 그 재물 욕심 때문 아니에요? 불타는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본 거죠.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너희들이 롯의 처를 생각해라. 주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 두 번째 길을 마련해 놓지 말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주님께만 매달려야지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아보고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실 때
막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46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람의 뜻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주를 움직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한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네 권세가 이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네 권세가 어디서 왔겠냐. 네 권세도 이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에레미야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것을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리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했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나를 보셨고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내게 일어날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아야 되겠죠.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우선순위가 항상 나 자신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모든 문제를 내가 중심이 돼서 바라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길은 안 보이고 늘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하심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에요.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일하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약하고 실패도 하고 박해도 겪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환난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어둠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언약도 배반하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해도 너희들은 끝까지 마음을 교만케 하고 안악해 해서 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 태반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남겨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짐승의 거처가 될 거라는 거죠. 황폐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해 놓고 하나님이 다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죽이고 다 멸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려도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편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키실 거고 마침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흩어졌던 모든 남은 자들이 다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의 요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지킬 거고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내도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사랑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을 자들은 다 심판받고 바벨론의 칼에 다 죽었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위험과 환난에서도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버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머리로 계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삼키도록 예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럴 바에는 뭐더라 구원을 했겠어요. 그냥 제대로 죽게 놔두지. 근데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환난을 만나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해야죠. 믿고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죠.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우리가 가서 물어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옷을 벗기고 저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요셉을 그 형들이 7년 6년에 굶어 죽을 상황에서 구원할 자로 미리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이나 떡 굽는 간원을 만나서 바로가 꿈꾸었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길이 열리게 하잖아요.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기 쉽죠. 근데 그거는 불신앙이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 있게 믿고 의심 없이 믿고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금방 평안해지잖아요. 주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내가 나 사랑하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믿어요? 그런데 왜 못 맡겨요? 여러분이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주께 맡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실수로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이나 방치되게 하시고 썩어 냄새나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주님이 부르시면 이미 천국에 가버린 영혼도 다시 돌아와서 썩어가던 몸속에 다시 돌아오면 그 몸이 회복이 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 동안 머물도록 지체하신 거죠. 그게 지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지체하냐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여기 안 계시니까 죽었다고. 주님이 진즉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왜 이제서 오시냐고. 무덤 문을 열어라.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데 무슨 꼴을 보시려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냐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제는 나사로가 고침받는다든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멋지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죠. 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원수를 소멸하셨던 분이고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수렁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한 짓을 우리에게 저지른다고 해도 우리는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평보다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이것이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시라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 앞에 내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답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로 가야죠.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주께 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길이 최선의 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편히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 주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을 주시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는 신앙의 말만 해놓고 그냥 평상시에는 맨날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기도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내 고백만 안 들으신다니까요. 평상시에 말하고 사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하고 평상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죠.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기어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